370쪽에 있고요. 앞에 자막에 성경 구절 띄워드리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꼭 찾으시고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개인 성경은 꼭 지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환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한 주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 별로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다른 별칭은 뭐라 그랬죠? 예, 행동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이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 2번,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문제 3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예, 죽은 믿음이라 했고요. 문제 4번,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 뭉쳐있는 12지파도 아니고 야고보 12지파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12지파가 흩어졌다 그랬어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삶의 터전을 등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 등장한다 그랬죠. 이 퀴즈 여기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가장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죠. 문제 6번, 기도를 많이 하여 지혜를 얻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차처럼 굳은 살이 박여서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좋은 별칭을 갖게 되었죠. 문제 7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나요? 네, 성령의 역사로. 그래도 한 주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1부, 2부, 3부 똑같네요. 첫 번째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힘있고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아멘이라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네요.
제가 아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거 봐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는 데서 그치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지식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의 다른 별칭이 뭐예요? 행동의 복음, 행동의 서신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사를 대상으로 한 유모가 많은데요. 그 목사를 대상으로 한 유모 중에 한 유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 오신 목사님을 보고는 버선발로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올 때는 저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던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버선발로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해? 누가 한번 나가보셔요. 누가 급하게 찾나 본데. 무대 위로 나갈 필요는 없고 몇 명만 나가세요. 네. 무슨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놀래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버선말로 맞이했다고.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목사를 맞이하는데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덤덤하게 예수님이 목사를 맞이하는데 성도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방금 전에는 버선발로 맞이했는데 왜 의자에서 덤덤하게 목사를 맞이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자에서 일어서면 저 목사가 그 의자에 앉을까 봐. 내가 의자에서 못 일어났다고. 아마 섬김 받는 일, 그리고 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목사들을 아마 꼬집어서 만든 유모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가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가요? 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도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여러분,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섬김은 이 땅의 보람과 기쁨이 아니고 천상의 보람과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곳,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엄습해 와요.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곳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삭막한 장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 그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인내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들의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병에 걸리고 병에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칼럼을 봤는데요. 그분 칼럼 제목이 그예요. 코털을 함부로 뽑지 마라. 뭐를요? 코털. 특별히 남성분들요. 중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코털이 코 밖으로 삐직삐직 삐져나와요. 우리 부탁드리는데 집에 아내분들 코털 나오면 뽑지 말고 잘라주십시오. 미용실은 그런 일 없는데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앞에 면도하면 면도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알아요? 코털 잘라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의사 선생님 얘기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을 때, 면역력이 전혀 없진 않지만 면역력이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코털을 꽉 뽑잖아요. 그러면 코털 뽑을 때 그 모낭이라고 그러죠. 그 모낭도 같이 뽑히면서 코 속에 이렇게 움푹 판긴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때 공기 중에 나쁜 세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세균이 모낭의 자리에도 이긴답니다. 근데 면역력이 정말 없을 때 코털을 잘못 뽑으면 그 모낭 움푹 패인 곳에 세균이 들어가고 증식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폐혈증으로 번져서 48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관리,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면역력이 강하면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별거 아닌 것,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과 정신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역경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야고보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장 5절에 와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생략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을 권면했을까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요, 지혜.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우리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한질고가 닥치면 경황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삶의 어떤 위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가 뭐예요? 내 입장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릴 수 있는 판단력.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유한하고 일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해결과 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 어떤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도 결정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금방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답도 있지만 어떤 답은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간 말미를 주세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내년이면 20년을 제가 목회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목회적인 지침으로 어떤 대안을 주었을 때 그 대안대로 한 가정은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의견만 듣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과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능히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난제들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경외. 같이 해볼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드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17살에 종으로 팔렸으니까 한 27살쯤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눈에 거풀도 안 들어갔는데 요셉만 보면 껌뻑거려. 한쪽만 껌뻑거려요. 두 쪽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하게요. 미스터 요셉, 지금 집안에 요셉하고 나하고 둘만 있어. 우리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모님, 이 집에는 사모님과 저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알긴 잘하시네. 근데 우리 삶에 그걸 놓쳐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서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은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지혜인지 아세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 내용은 알 거예요. 살찐 소 7이 있었는데 삐쩍 마른, 어떤 분 그렇게 하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 삐쩍 마르지 않았어요. 바짝 마른 7소가 와서 살찐 소 7을 잡아먹어요. 바로 왕이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시켰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해요. 그 꿈 내용이 뭔지 아시죠? 7년 동안의 큰 풍년, 7년 동안의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의 곡식을 잘 보관하시면 7년 기근을 어렵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꿈 해몽을 바로 왕이 듣고요. 들은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저런 이야기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과 용기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하셔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이 지혜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은 저 지혜 자리에 가로 열어놓고 돈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쓰는데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사라져도 요 성경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절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그때 율동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핵심 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 같이 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 귀한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그 외에 필요한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원뜻은 계속 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 현재 시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구하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구해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그 시제와 똑같아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오늘 또 필요하고 내일 또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쉼없이 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구할 때? 지혜를. 자, 1장 5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세요? 이 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충분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 하플로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풍성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단순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단순히. 이 단순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단일하게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후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수지 맞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 솔로몬이 뭐를 부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 알다시피 그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여러분들이 구한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는지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구하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멘 하신 집사님 생각해 보셔야 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요, 쌍시옷을 길게 빼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은 안 믿어지니까 미시옵나이다, 미십니다, 뭐 이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러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 생리가 끊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뭔지 20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100살 됐으니까 다리 힘도 없어서 후들거려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이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단 1%의 확률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75살 때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을 봐라.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항상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잡생각들이 많으니까
순종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잘하시네. 잡종. 잡생각들이 많아. 아브라함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100살이 됐지만 아내가 경수가 끊겼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뿐이에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안 믿어지니까요,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말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삶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